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 사항 전해드리면요. 돌아오는 토요일 9일 오전 10시에 양의문 교회에서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함께 봉고차로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셨다가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드디어 바로 왕의 앞에 다시 서게 된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5번이나 요청을 하셨는데 모세가 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뭐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지막에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하나님, 저는 결국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번이나 거절했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말씀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기를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었던 강한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이제 더 이상 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손아귀에서, 너의 절기, 너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의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로 왕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가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놓아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왕이 너희들이 아직 고생을 덜해서 그렇구나, 너희들이 아직 헛소리할 힘이 남아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더 심한 학대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로를 떠나온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내시겠다고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5번이나 못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저보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했는데 바로 왕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더 힘들게 학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원망하고 저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저를 자꾸만 어려운 상황 속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애굽기의 5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시는 일을 모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었지만 봐, 내가 약속할게. 너의 눈으로 내 손으로 바로를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런데 바로가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행할 거냐? 1절 후반절 말씀에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쫓아낸다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인 것 같지만 쫓겨나는 게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쫓아낸대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제발 우리 땅에서 그만 나가줘. 가. 제발 가.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걸 모세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야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듣던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그러면서 이 가사가 제가 다시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엄마 아빠는 안 좋게 불러요. 그런데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이래요.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이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막상 그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과 또 뭐 전능자 하나님과 뭐 치유자 하나님, 막 하나님의 종류가 여러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려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전에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정작 여호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야곱이 형의 그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훔쳤잖아요. 그러면서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할 때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을, 그렇게 도망가는, 떠나보내는 야곱을 격려하고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 28장 3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의 조상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자기의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서 옛날에 그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요, 창세기 4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모세 이전까지 모세의 조상들이, 모세의 선조들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의미였냐 하면요, 너무나도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죠. 우리가 경외한다는 표현.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함부로 그 하나님을, 당연히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지를 가지고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제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떠오르는 상황이 요거밖에 없어서 요런 예를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쉽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지도 못하고요,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요,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말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못해서 그 사랑하는 분 이런 느낌으로, 나의 경외하는 분 이런 느낌으로 대체되는 단어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북한에서 그 김정은 그분의 그 직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못해서 최고 존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재밌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고 뭐 엘샤다이 하나님은 뭐고 그냥 하나님은 뭐고 이걸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성경을 이 히브리인들의 문자인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자음.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되게 이상한 게 자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는 이응에 여에 히읗에 오에 이응에 오와 아가 합쳐져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는요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모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기 지금 그 이응 히응 이은 옆에 저기 이상하게 이렇게 꼬불꼬불한 글씨로 써 있는 게 저게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인데요. 저게 자음만 있어요. 저기에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구전으로 말을 전하는 거에 익숙했지 글로 꼼꼼하게 적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응 히읗 이응이라고 써놓으면 저건 우리가 앞으로 여호와라고 읽을 거야 라고 그들만의 암묵적인 약속과 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음으로만 적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적어놓긴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신성하고 거룩해서 부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거를 읽는 방법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응 히읗 이응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써 있으면 저걸 우리는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읽기로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필사를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붓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그 붓은 부러뜨려 버렸대요. 너무나도 신성하게 생각해서. 그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응 히읗 이응만 보고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나? 아니면 뭐 이응 히읗 이응이니까 뭐 이하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뭐 옹해야라고 읽을 수도 있겠고요. 사람들이 헷갈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고대 언어학과 뭐 성서 고고학 같은 그런 학문들이 발달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이거를 파고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었을까? 우리는 추측만 했는데 이들이 학문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발음, 음가가 무엇인지를 찾아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는 여호와라고 하고 야훼라고도 하는데 더 정확한 발음은 사실 야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밝혀지게 된 사연도 재미있어요. 사실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여호와는 야훼는 뭐 그렇게 뭐 거룩하고 신성한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막 부른 거예요. 쟤네가 그렇게 부르더라. 이렇게 하면서 막 부르고 기록해 놓은 문서를 보고 야훼라고 불렀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나 야훼나 다 똑같은 이름인데 발음의 차이, 사람들이 불렀던 발음의 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요, 샤드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이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첩첩이 겹쳐있는 저 산 높은 곳, 저 신성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저 하늘과 가까운 저 멀리 신비롭고 신성한 이미지로 그들에게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세 번역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산 높은 곳, 저 산 먼 곳에서 신비하게 만날 것 같은 조금 멀리 있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호와야. 이전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과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은 절대적인 존재이고 저 높이 계신 존재이고, 인간은 낮고 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라고 떠올리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과 끊임없이 관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여호와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나 이 정도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들과 약속했던 신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나는 그런 여호와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6장 1절부터 8절 또 9절까지 읽어나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세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루어가고 그 약속 안에 늘 함께하는 관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몇 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우리는 그 신을 다 우상이라 하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믿는 여러 가지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다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요. 신이 위에 있고 사람은 낮게 있어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다고 그 신과 사람의 관계가 위아래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위에 있고 인간은 밑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시고 나에게 눈 맞춰주시고 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서 요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신이어서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뭐 힘들게 살든지 재밌게 살든지 뭐 어렵게 살든지 싸우고 지지고 볶든지 나는 상관없어. 내가 신이고 너희들은 사람이니까 너희들 맘대로 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고통도 보고 계시고요. 우리들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작은 근심까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 위에서 보면 이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함께 행하는 그런 여호와야. 그런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나 여호와야. 내가 그렇게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이렇게 하나님이 단호한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6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여기서 나는 주다 라는 그 마지막 단어가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종살이에서 건져낼 거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앞으로 너희와 나는 평생 영원토록 동행하게 될 거야. 너희는 나를 예배하게 될 거고 나는 예배하는 너희, 나와 함께 관계하고 나와 동행하는 너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나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야. 아주 길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9절 말씀에 굉장히 안타까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했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6절부터 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기가 죽은 나머지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너희와 이렇게 관계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복 줄 거야.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상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가고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호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또 내 삶에 기가 펴지지 않아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당신은 저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힘듦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한 채 너무나도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통하여 다시 주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동행하며 누리는 충만한 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서동창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1000번째 이현주 집사님, 유승리 유승주 학생, 1000번째 신희정 집사님, 김예진 청년, 김승진 청년, 김현진 학생, 감사원금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기순 권사님,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마음 담아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값지고 귀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